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니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은 사무엘상 33번째 시간입니다. 당신 앞에 골리앗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은메리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울의 초청으로 이제 궁정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을 악신이 번뇌케 할 때에 다윗은 수금으로 그에게 상쾌함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발탁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인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백성들의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아마 성경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골리앗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원래 그 고유명사인데 오늘날은 크기나 힘이 센 사람이나 사람을 일컫는 이제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골리앗 크레인 같은 그 큰 크레인을 그렇게 부르죠. 옛날 씨름 선수가 최영만이라는 그 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 거인족인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네피림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그 후손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실제 이스라엘의 그 정탐권 보고 가운데에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일찍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가드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와 함께 그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 연합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2, 13세기경 그 가나안의 그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민족인데요. 해양 민족이지요. 이제 블레셋에서 이 팔레스트라는 이 말에서 그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래한 겁니다.
예.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가나안 거민들 중에 아낙 자손, 자, 이 거인 족속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그 여호수아가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온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흩어 살았던 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가 멸절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예, 진멸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여호수아 11장에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는 아낙 자손을 멸절했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21절 말씀에 그리 나오지만은 2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지금 여기는 블레셋의 그 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멸절했는데 남겨둔 곳이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예, 이 블레셋 도시 국가들은 남겨두었어. 뭐 그 정도는 뭐 다 멸절하고 그 정도는 뭐 남겨두어도 별로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아낙 자손을 블레셋 일부 지역에 남겨두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일찍 경고한 게 있어요. 예. 너희가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라고. 근데 그 여호수아의 경고가 그대로 머지않아 이루어집니다. 이 사사 시대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하죠. 삼손을 무너뜨렸던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여러 이제 그 계략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지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게 하고 삼손 힘의 비밀을 찾아낸 다음에 그 비밀을, 힘의 능력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삼손이 블레셋에 끌려가서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그 맷돌이나 돌리다가 이제 그렇게 결국은 이제 신전을 무너뜨리고 같이 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블레셋 때문에 이 삼손이 이제 그렇게 결박을 당하지요. 속설인데 전혀 뭐 성경하고는 이제 맞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 골리앗이 그 삼손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들릴라가 가사 출신이고 그 블레셋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뭡니까? 들릴라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에서 자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데, 이게 이제 그 블레셋 여인들에게 그 강간당하는, 그 유전자를 착취당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했다. 이제 사실 이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지 뭐 삼손도 그렇게 블레셋에게 당하고, 훗날 엘리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참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호와 궤가 이제 가드로 뭐 아스도스로 뭐 에글론으로 그렇게 이제 수모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그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가사와 가드와 그리고 아스도 저 블레셋 땅에서도 멸절하였더라면 골리앗이 나올 리가 없지요. 골리앗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 아낙 자손을 진멸했더라면 후대에 이런 수모를 당할 리가 없는데 그 작은 화근이 이렇게 큰 재앙을 몰고 온 거예요.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종, 그 철저한 순종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훗날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라도요,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편하자고 대충 하면은요,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과 사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블레셋이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에게 참패를 당하죠. 그리고 일단 물러갔는데 이제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고 그 다음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미 그 기선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사울도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이제 전열을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골짜기 3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이 골짜기 사이에서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힘의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사울과 함께한 자는 뭡니까? 악신이에요. 수시로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고 그를 번득케 하고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로 합당한가에 의문점이 붙는 거예요. 회의감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이 질문은 이제 사울이 아닌 다른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이미 이제 다윗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서. 그리고 그 다윗을 이제 이 무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그를 등장시키실 것인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지요. 자, 이 전쟁은 좀 특별해요. 그 전면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일종의 어떤 그 결투 방식인데요.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제 골리앗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는 그 전투를 위해서 늘어선 그 두 군대 사이에 나가서 단독으로 싸우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싸울 거 있나? 대표 선수들끼리만 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기는 자가 진 자를 종으로 삼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요, 나름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는 골리앗이 있었거든요. 기골에 장대하고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을 어느 누가 감히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앞에 위협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키가 엄청 컸거든요. 여기 성경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규빗은 여기에요. 그 팔꿈치, 그러니까는 한 45cm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한 2m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층적법이니까 뭐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NIV 바이블은 뭐 274 정도, NIV나 리빙 바이블은 9피트, 그러니까 약간 270cm 정도. 어쨌든 골리앗은 2m 뭐 70에서 한 90 정도 되는 굉장한, 보통 우리가 이제 키가 크다고 그래도 한 2m 정도잖아요. 근데 거기에보다 한 70이나 90cm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한 뭐 180, 60 이런 사람들 빼면 뭐 한 두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거의 그렇게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여기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노스로 투구를 쓰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처럼 이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 이거 환산하면은 한 56kg 정도 되는 겁니다. 3m 600한 사람이 막 비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죠. 다리에는 놋 각반을, 그러니까 이제 뭐 허리 정도까지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 아래 이제 하체 이제 다리에는 놋으로 이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 각반을 이제 둘러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무장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공격 무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깨 사이에 창을 했는데요. 이 창자루가 이제 배틀채 같고, 이 창날, 그러니까 창 전체가 아니라 이 날만 해도 철이 600세겔이라 약간 7kg 정도입니다. 그럼 한 뭐 2kg 아령, 뭐 3kg 아령, 뭐 5kg 이런 거 있는데, 그 7kg, 그 날만 7kg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위세인 거지요. 일단 그 기골부터 그 신장부터가 대단했고, 거기 위에부터 아래까지 무장을 하고, 창을 뭐 7kg짜리 되는 이런 걸 들고, 이제 부하 하나가 방패를 들고 그를 이제 엄호하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선 골리앗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 앞에 나오겠어요? 뭐 어른 그 씨름 선수가 되는데 뭐 어떤 꼬마가 이렇게 나와서 붙잡 이런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공포에 떨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자포자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싸움을 걸어요. 너는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그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걸로 하자. 자, 이 제안에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이러되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모으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그러니까 야, 그렇게도 사람이 없니? 이 비겁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롱했겠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이 바보같이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느냐? 니들의 자존심도 없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랐다고 이제 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파괴되고 부서지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극단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완전히 압도당해서 기가 찔렸다는 거예요. 뭐 고행 앞에 쥐라고 할까요?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압도돼서 감히 그 앞에 나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물론 이제 그 골리앗이 뭐 2m 70이나 뭐 이 정도 돼서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울도요,
사울도 그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한, 그러니까 군계 일학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사울이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어깨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뭐 골리앗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통 백성들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분노가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용사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요, 뭐 골리앗하고는 한번 붙어볼 만해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해요. 뭐 고향 앞에 뭐 쥐가 찍소리도 못한다는데 사울도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소를 찢고 그래서 당장 달려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악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는 번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능력이 대단했다면 지금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지요. 그러나 사울의 승리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사울은 아무짝에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골리앗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엘리사의 그 종이 그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어떻게 할까 할 때에 그 눈을 밝혀주니까 아람의 군대를 보고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눈을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골리앗의 그 외형만 바라보고 기가 질려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전으로 필름을 돌려보면은요, 지난 역사 가운데 이 가나안 정탐꾼의 모습에서 지금 사울의 모습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말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들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그 거인이 지금 여기 골리앗이잖아요. 그들이 바라본 건 뭐냐면은 그 땅에 거주하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리고 거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인데, 내가 봐도 메뚜기인데 저 큰 사람이 보면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 이들은 왜 이럽니까? 그 광야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목전을 앞두고서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달라요.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걸, 우리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어떤 차이입니까? 뭐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어요. 예,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가 다윗이에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사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이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그 아낙 자손을 블레셋에 있는 그 지역에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그 아낙 자손의 후예인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후대를 위하여, 이 후를 위하여서 그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씨앗이라도 그 뿌리도 아예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붓이라도 남겨두면 그 붓이가 살아나서 온 산을 태우고 말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로막는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왜 그 앞에 그 낙담하고 그리고 기겁할까요? 골리앗이 크니까는요 엄청난 크기에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 그 이면이 있어요. 골리앗이 뭐 한 2m 70에 육박한 크지만 그래도 56kg짜리 갑옷을 입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56kg짜리 이 갑옷을 입고 이 창날이 무게만 7kg인데 그러면 뭐 적어도 이 친구가 걸친 모든 무게를 하면은 뭐 70kg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걸 지고 어떻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법 큰 공포를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러나 싸우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무슨 70kg 짐을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달려나가서 그 물매를 던지잖아요. 뭐 면적도 크니까 뭐 어딘들 맞지요. 근데 그게 이제 이마 정중앙에 맞는 겁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뭐 위협적인데 실제로는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실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풍선 인형 같아요. 아무리 뭐 그도 바람 풍선 있잖아요. 바람 들어간 거 뭐 흐느적거리고 하는데 바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 자극은 그 조명에 따라서 크기가 왜곡되는데 이 작은 것도 조명을 통해서 크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불을 끄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크기에 따라 달린 게 아닙니다. 너무 커서 상대할 수 없는
예, 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무엇도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면 모든 게 크게 보이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볼 거냐? 아니에요. 주를 바라보면, 주님의 안목과 믿음의 시각으로 주를 바라보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 저들 우리의 먹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법 위협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무짝에 능력도 없는 하나님 앞에 그 돌멩이 하나로 쓰러질 별거 아닌 겁니다. 주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서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